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1장 찬송가 11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5면쯤에 있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 중에 한 가지는 아마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간단하게 말해서 성탄의 사건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신 역사적인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이 되셔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성탄 이전에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때때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신 때가 종종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자 이제 풀무불에 던져넣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그 안에서 거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고백하기를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특별히 하반절에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네 번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 인간의 형상으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수아 5장 말씀인데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범람하는 요단강을 이제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무사히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 앞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격해서 이길 수 있을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마음을 정리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자 아마 여리고성 가까이에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을 그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전투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되어 있는 그 빼어진 칼을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만나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때 돌아온 대답이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마주친 바로 그 사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그 사람이 바로 구약 말씀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만났던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과연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천사라기보다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의 경배입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천사들을 가리켜서 숭배하거나 경배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천사가 사람에게 경배를 요구한다면, 혹은 그 경배를 받아서 누린다면, 그 천사는 정상적인 천사가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라는 그 사람의 말을 듣자마자 그는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은 경배를 받으십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이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경배를 받으신 그 사람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불타는 떨게나무 가운데서 만났던 것 같은 똑같은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역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근거가 되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가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 똑같은 결론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본문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가 뜻하는 그 대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따라서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을 성경이 가리켜 말하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이 말씀은 만약에 이 대장이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끌고 있는 대장은 여호수아가 아니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가리키고 또 통치하고 있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가리키는 대상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내리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이하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멘. 따라서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가운데 포함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요 하늘의 천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을 가진 군대 대장은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질문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 혹은 관심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첫 번째로 던졌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자기보다 앞서서 칼을 빼고 서 계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한 채 그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던졌습니까?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하십니까? 아니면 저를 위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질문의 내용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십니까? 아닙니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혹은 나 자신을 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의 질문의 내용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이십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위해서 그곳에 갔을 때 그는 한 사람을 만났고 그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만약 여러분께서 여호와의 군대의 일원이시라면 여러분들은 명령권자가 아니요 명령권자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칼을 빼고 손에 들고 계신 그 대장제신 예수님의 모습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내가 싸우기 전에 먼저 앞서서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내가 싸우는 모든 영적인 전쟁은 주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전략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매우 긴장해 있었고 그렇게 긴장해 있으면서 여리고성을 찾아갔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친히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여리고성 전투를 인도해 주실 것이며 그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자기의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힘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보다 어쩌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더 간절하게 간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리고 성의 난관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선 여호수아의 반응, 다시 말해서 발에서 신을 벗는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싸움을 싸우든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요,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거룩한 나의 반응, 다시 말해서 영적인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 문제를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싸워야 할 여리고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싸움 가운데 분명히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내 편이신가를 묻기보다는 내가 주님 편인가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대장이 아니요 주님께서 대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보다 오히려 문제의 그 곁에서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삶, 또 복된 성탄 묵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치 여리고 성과 같은 우리의 싸움 속에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는 승리할 한 날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